여러분, 이렇게 오늘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예서서 외면하고 예서서 숨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나무 잎을 가지고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죄와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이런 심정이에요.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아, 사람아,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다 다스리라고 이 자연 만물을 주셨는데 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와 죽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 이러면 정령 죽는다. 너하고 나하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계약을 맺자. 네가 내 말을 어기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때는 뜻이 있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사장이 회사를 경영할 때는 경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한다면 종업원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너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런데 스스로가 보암직하고 바람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각하는 먹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죄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수치감이 확 몰리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그렇게 숨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 굴복을 당하는 인생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느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평생 부르시잖아요. 평생 그러시잖아. 안 들어. 뭘 가지고도 가리고 안 들어. 자존심을 가지고도 가리고, 돈, 명예, 자기의 무슨 생각,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것을 가지고 자기를 가립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쉬 말라버릴 그 나무잎을 싹 다 걷어내고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다 입히며 수치를 가립니다. 그게 뭐냐? 인생의 수치와 죽을 수밖에 없는 수치와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수치를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수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들어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벌, 스펙, 그리고 자기 능력, 또 자기 자신의 수단, 방법, 뭐 심지어는 명품을 가리고, 그리고 온갖 것으로 여러분들 자기의 또 소유, 뭐 큰 집, 뭐 과시하고 또 그게 자만심 등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갖다가 되찾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아니요. 행복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고 뭔가가 늘 부족하고 왜 불평불만이고 원망이고 갈등의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습니다. 간단한 얘기합시다.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소가 주인님, 나는 오늘 심히 피곤하고 마음이 고단하니 나 예배드리러 같이 좀 갑시다 하고 따라 나섭니까? 없죠?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걸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때 행복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가장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그걸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존귀합니다. 우리는 사람만큼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또 봅시다. 여기 그러면 형상이라는 말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자, 들어갑니다. 성경만이 사람의 권한에 대해서, 만물의 권한에 대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딱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도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흙은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산화되어 버립니다. 왜? 흙에서 지었으니까. 뭐 별다르게 할 게 방법이 없잖아요. 다 흙으로 가는 거, 이거는 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렇게 생기.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성경만 있습니다. 성경만이 나의 출처가 무언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내는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꾸 인간적인 생각해가지고 잔머리를 돌려서 살려고 하지 말고
왜 불행한 인생을 자꾸 자처하고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요. 인생은 아닙니다. 인생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면요 진짜 저주고 불행이에요. 새로 타락하는 인생이 지 마음대로 돼봐요. 어떻게 될란지. 그걸 감사하세요. 오히려 원망 불평하시지 말고. 자 보세요. 여기에 생기라는 것은요, 불어넣어 생기가 되었다는 말은 생기란 살아있는 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그러죠. 숨 쉬지 못하면 심장박동이 뭐고 다 끝납니다. 혈액순환이. 살아있는 숨, 또 살아있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생기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갖다가 가스레인지에 올리라 하면 이거 목사가 말도 이상한 말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올리면 뜨거워서 우리가 손을 떼버립니다. 그런데 화장터에 그 뜨거운 불에 사람 시체 잡아놓으니까 벌떡 일납니까? 살아나옵니까? 아, 뜨거워서 함지럽니까? 그냥 타는 거예요. 왜? 생명인 영혼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니까 인생 나는 누구냐 하면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 만족을 위해서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만족을 몰라.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결혼해 보셨잖아요. 애 낳아 보셨잖아요.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행복하던가요? 그게 온전한 행복이 되던가요? 영혼의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혼은 그래서 그 무엇으로 알코올을 쳐부어도 될 수도 없고, 영혼은 만족이 없고, 담배를 목이 따갑도록 태워도 별 볼 일 없고, 유행가를 백곡 천곡 불러도 안 되고, 철학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내 자신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이 질문 앞에서 다 넘으시잖아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진정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우리는 온갖 것을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난립니다. 난리라. 이래가지고 막 빌딩 사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다 채워보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행복하더냐 이 말이에요. 답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가슴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시라 이 말이죠. 누리면. 자, 죄로 인한 자기 생각, 고집을 내세워서 인생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삽니다. 이라면 되겠지, 저라면 온갖 것을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땡기는 소유하면은 뭔가 행복하겠지. 근데 행복하시더냐고? 응? 아니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러면 다들 이 말 할 겁니다. 물어보면 아이고 기업도 거느리고 돈도 많으시고 이러시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신문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서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며 사느냐? 하나님과 단절될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 드릴게요. 저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꼿꼿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돈 아깝다고. 왜 하지 마라?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뿌리가 있으면 위에 게 다 날아가도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인생인데 나무 뿌리가 잘라졌다? 꽃은 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이 핀 꽃이 하늘거리다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결국 짧은 기간 안에 다 떨어지고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살아있잖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안 죽으실 거냐고. 하나님과의 뿌리가 잘라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으로서 꽃을 피우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안 갈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딱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것에 대해서 온갖 것이 시류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그 배후에 뭐냐 사단 마귀가 있는 하나님을 예수서 회피하도록 하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신의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사형선고 받은 인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다. 이렇게 지금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몰라라 하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변해가는 세태에 휩쓸리며 살아왔던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마귀의 풍조에 휩쓸려 흘러가듯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목숨이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뿌리 잘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고아와 같은 애라. 분명히 세상에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아버지 엄마 몰라.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은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는 차인데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차요, 이 차가. 그래서 이게 막 급발진하고 난리를 찍어요, 이게. 열받으면.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와 사망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옥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혼은 칼로 죽일 수도 없고 총으로도 죽일 수 없고 행복이로도 죽일 수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혼의 죽음은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손을 얹었을 때
뜨거워하고 손을 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생명이 있어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행복을 느끼고 영혼이 즐거워하고 영혼이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술로 채우려고 몸부림쳤고 영혼을 내 탐욕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것은 될 것을 해야지. 세상이 괴로우니까 이렇게, 세상이 힘드니까 저렇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고집 부리고 방황하는 것도요, 그건 너무 오래 가면 안 좋습니다.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당신 인생이니까만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러나 우리 할 짓은 해야 되니까. 제가 할 것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사람아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안타까워하는 음성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다 수치와 죄를 다 가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어디까지 가겠어요,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울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고 얘기할 때가 있고 진심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고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사람들, 자기 두려움과 수치를 온갖 것으로 가리고 일평생 살다 버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 영혼이 그거 가지고 못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가리려고 하는 그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 전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전도는 교회 문화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교회예요. 문화여야 합니다. 절간에 요즘 가면은 막 레코딩 해가지고 그냥 목탁 계속 두드린다 갑니다. 중인 목탁 안 두드리면 할 게 뭐가 있노? 그렇잖아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교인이 전도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고?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자는 거예요. 교회가요, 병원이 환자를 받아서 치료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하지 않고는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는 교회 문화여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생활을 말하고 의식을 말합니다. 생활의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대를 가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활의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그래서 사단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이 모든 문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보면은요, 그들이 하는 게 뭐 빼빼로데이, 그 과자 장사가 만드는 거 아이가? 발렌타인데이, 그 초콜릿 장사가 만드는 거 아이가? 그러기에 또 가만 식육점 사장이 생각해 볼긴 해. 맞다,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이게 팔아먹을 것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제일은 뭘 문화로 만들 겁니까? 구원데이, 9월 1일. 그걸 카렌더에서 따와서 구는 그대로 놔놓고, 그 다음에
1만 원이라는 영어를 써서 구원데이. 아멘. 그래서 구원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가 정착되고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 만나세요. 그 복음 전해주세요. 갈 길을 몰라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답답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삼겹살로 해결돼요? 빼빼로로 해결돼요? 초콜릿으로 해결되겠어요? 알코올로 해결되겠습니까? 먹고 나면 골 아프고 속쓰리고 막 건강 베리고 그렇지 않소? 돌았으면 겉부이고. 여러분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365일 중에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데이를 갖다가 만든 것입니다. 즉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기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그렇죠?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도다.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딱 기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럴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대를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전도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교회가 그토록 전도하는 거예요. 예심 전도 사관학기를 통해서. 교인들이 뭐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지도 뭐 발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안 오겠나? 성경을 봐라. 안 오도록 되어 있다. 숨는다 인생은. 제로 타락하는 인생은 뭘 내세워도 숨는다. 자존심이 지켜졌고 별걸 가지고 다 숨는다. 나는 돈이 있어서 하고, 나는 배운 게 지금 대학원을 나와서 박산대라 하고. 그래, 그것이 영혼의 구원 얻은 어떤 길이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 무익 같은 것,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떠나면 다 끝날 것, 말라버리고 다 태워질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교회는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는 가면 그래 오락해사더라, 절에는 가면 가만 놔 보는데 사울 초팔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런데 교인들은 매주 전화하고 극성스럽더라. 믿음이 잘하냐 이 사람아. 믿음이 네 끼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너희 그 고집스러움을 깨트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너를 갖다가 인식하게 만들고 너희의 가슴을 벌려놓고 검을 그어서 벌려놓고 너 자아의 그 강한 것을 깨트리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전도를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전도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며, 열방교회만이 지금 이 언양에서 가해맞자 정신없이 전도한다. 매일 나가서 전도하니까 우리는 매일 나가서 해야 돼. 죽도록 하는 거야. 한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귀하다 그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건 문제없어. 인생이 죄인하는 인생이 여기 어디 있냐?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신기한 것은 63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밑을 내려봤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티코 크기나 그랜저 크기나 같대가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뭐 별다른 없을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를 인생 스스로가 아느냐면 모른다니까 환장할 일이지. 그
그것을 알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가슴 저린 아담아 아담아 사람아 사람아 라고 소리 지르던 그 주님 하나님, 얼마나 인생이 귀하기에, 그 죄와 무지가 얼마나 크기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찾고 또 찾고. 삭개오라는 세금쟁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세금쟁이는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로마 치하 아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청부업자입니다.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달란트를 이번에 거둬들이라 1년에 하면 10,000달란트 거둬들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가 20,000달란트 거두든 30,000달란트 거두든 나머지는 다 지거라. 그래서 민족이 모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라고 사회가 점을 찍어놨는데도 관계 안에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아무리 떠들어봐라 너가. 형제 자매 친척들이 전부 다 무시해도 관계없어. 나는 돈이 최고야. 네가 나 살려주나. 그러고 돈을 버리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좀 작았습니다. 오늘 키 작은 분 복되겠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리 듣기니까 삭개오라는 이 세금쟁이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나와보듯이 한번 가보자. 그런데 뭐 사람들이 다 지보다 크지. 인산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돌아가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내려보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서서 자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 내려온다.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게. 엄청난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도외시하고, 원래 그 유대라는 사회는 늘 종교적 사회라 그렇습니다. 아예 안 만날라 그러고, 내하고 같이 식사 한 끼도 그 누구도 안 합니다. 식당에 가면 저거 나면 재수없다 하고 전부 돌아보고 밥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단한 분이 너 집에 들어갈게. 내려오너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집안에 모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대단한 돈에 집착하던 삭개오와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 절반을 갖다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생명 다음에 뭐니 아닙니까? 응? 그 누가 뭐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 붙잡고 살았던 그가, 그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내 재산 절반을 뗄게요. 여러분, 부자가요 돈 함부로 그래 안 합니다. 우리 쓰는 것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갚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뀌어요. 내가 알고 있던 생각, 내가 집착에 머물러 있던 생각, 내가 탐욕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걷어냅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쳐서 어떻게 나와볼게. 내가 뭐 직검도 담배, 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걸 원하시면 그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만나고 삭개오가 그랬습니까? 예수 만나고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셨잖아. 아멘. 예수님 만나셔요.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우리 인생 화살과 같이 갑니다. 저도요, 이 교회 올 때 45인데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 보니까 날씬했대요. 좀 제품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영 안 입디다. 머리카락도 허옇고 제법 괜찮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저하고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십니다. 다 가시는데 이걸 자꾸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왜 저렇게 늙어서 쭈글쭈글한데도 저렇게 같이 잘 살아갈고? 그렇구나. 늘 보는 얼굴은 쭈글쭈글한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늘 아름답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부가 오래 붙어 사는가 봐.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 만나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봐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자신이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사명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콜링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날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은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압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이고,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대회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대회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